여러분, 스포츠 경기가 있으면요,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그 경기를 분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거죠. 이 경기를 분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경기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을 우리가 MVP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은요, Most Valuable Player,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라고 이렇게 지목을 하게 되죠.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지난 경기를 분석하면서 그 팀의 MVP가 누군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팀에서 한 선수를 투입하면서 경기에서 당신은 저 선수를 전담 마크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지목하는 선수까지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키플레이어가 이렇게 정말 기량이 출중한 선수가 제 기량을 완벽하게 발휘해버리면 경기에서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는요, 누가 키플레이어가 될지, 누가 MVP가 될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사람이 그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에 이 사도행전 이 당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사단의 하수인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이 사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단이 함께하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 이 둘 사이에 일종의 전쟁 내지는 이 대립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사단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겨서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쪽에서는 왜 우리가 구제해서 열애됐느냐, 또 한쪽에서는 또 정당하게 구제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로 교회가 크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정확하게 패를 나눠서 이렇게 갈등이 생긴 것,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아주 적절하게 지금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거죠. 이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이 모든 분열을 막아내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7명을 선정해서 교회의 리더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구제하는 일의 정권을 다 맡기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을 더불어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의 공격에서 교회가 완벽하게 승리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광경을 6장 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단이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훌륭한 선수들을 발굴해서, 그래서 그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교회를 단순히 지켜낸 것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숫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사단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에서 교회가 완벽하게 승기를 잡게 된 거죠. 이때 사단 측에서 가만히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지금 이 교회라는 그룹의 키플레이어, 바로 MVP가 과연 누구인가, 누가 교회를 그렇게 잘 섬기고 누가 교회에 그렇게 큰 유익을 끼치나, 그 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스데반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고요, 그 스데반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잘 보필하고 있었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 스데반은 교회 편에서 볼 때는 완벽한 MVP였습니다. 완벽한 키플레이어였습니다. 그러나 사단 편에서 봤을 때는요, 사단이 제거해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그 키플레이어를 공격할 때, 여러분, 어설픈 공격은 경각심만 더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6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에게 여러 지역에서 온 연합군을 파송하게 되죠.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다 묶어서 그래서 스데반과 함께 변론하게 합니다. 스데반과 함께 말을 가지고 이렇게 대립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논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스데반이 사단이 공격했으나 그러나 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능히 감당해내지 못했던 것, 이것을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사단이요, 자기의 주특기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거짓의 영, 이 사단이 어떻게 해서 이 스데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우리 6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 사단이 자기의 가장 강력한 어떤 주특기, 이것을 사용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거짓의 영,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버립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죄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또 다른 죄명을 만들어내는데요, 그것이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사단이 많은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스데반을 이게 죄를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죄가 뭡니까? 바로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 두 번째 죄는요, 이 거룩한 곳, 곧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두 가지의 죄목을 스데반에게 덮어 씌우죠. 이 사람들의 고소의 내용을 듣고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 재판석에 재판장과 같은 당시의 대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7장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매수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죄목들, 이 모든 것들로 스데반이 고소가 됐는데요, 이때 재판장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묻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 재판은 굉장히 편협한 기울어진 재판이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를 주장하는 그 증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요, 이미 돈으로 매수된 사람들이었고요, 거짓말로 이게 지금 고소가 됐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대제사장마저도 이 사람도 당시에 이 종교의 지도자로서 이 스데반이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고소가 맞기를 바라고 저들의 고소가 사실이기를 바라면서 스데반을 지금 취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스데반이 7장 2절부터 52절까지 자기를 변론하게 되는데요, 이 변론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론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단순히 역사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구구절절 이야기했던 게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상관이 있는 역사만 뽑아서 그 역사를 강조하고, 그리고 어떤 역사들은 축소하고 하면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7장 2절에 있습니다. 7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스데반이 제일 먼저 언급했던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둘러싸이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며 언약의 백성이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이삭과 야곱은 굉장히 짧게 그냥 이름만 언급하고 지나가고요. 그리고 스데반이 주목해서 봤던 인물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야기했던 요셉 이야기 바로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요. 스데반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본문을 보시면요, 9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했어요.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를 시기했으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10절을 보시면요, 우리 조상들은 요셉이 환난을 만나게 했으나 그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게 되고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환난을 만나게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은요, 그 애굽 땅에서 흉년이라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만났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흉년에서 요셉이 자기의 민족을 구원해내는 구원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스데반은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들의 조상들은, 우리의 조상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요셉을 몰아세우고 그에게 환난을 가하고 억울한 일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해내셨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이후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7장 20절부터 28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모세는 이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애굽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이 환경에 처해져 있었던 그런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다. 나일강가에 떠내려가는 그런 아기로 이 갈대 상자에 눕혀서 그냥 정처 없이 어디로 갈지 모르게 그렇게 버려진 아기로 그렇게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세를 알아봐 주시고 그 모세를 살펴주시고 그 모세를 애굽의 좋은 교육을 받게 만들어 주셨으며 심지어는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모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으나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는가? 2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그를 리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그렇게 여겨주셨고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그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시절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7절을 보시면 또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게 지금 누구의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3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장 39절. 자, 시작. 이 스데반이 이야기하죠. 우리 조상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어요. 자기가 선택된 언약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으나 그러나 실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 요셉을 힘들게 했고 또 모세를 믿지 못했고 모세를 거부했고 이게 바로 당시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의 조상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아주 쐐기를 박는 말을 합니다. 그 주위에 있었던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51절부터 5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거죠. 51절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자기들이 육신의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할례받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육신의 할례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으나 마음과 귀에는 여전히 할례 받지 못한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성령을 거스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2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다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과연 박해를 받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요셉과 모세를 박해하고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했던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를 향해서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일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였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죠.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박해받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51절,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그 피가 그대로 흐르고 있는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내주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죽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52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무슨 말이에요? 여태까지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박해했어요. 그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오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던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했지만 너는 하나님을 잡아 죽인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 스데반의 변론이었습니다.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스데반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모세를 무시했다, 내가 성전과 율법을 무시했다. 아니요,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를 무시한 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피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우리도 똑같이 조상들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박해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그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스데반이 자기를 변론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내가 성전을 무시했다고, 내가 성전을 멸시했다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스데반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만드셨던 그 장막부터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장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그렇게 우리는 살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조상 중에 한 명이었던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좋은 건물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에 둘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 말고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전을 만들게 하겠다. 성전을 짓겠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갖다 붙였고요.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만들었던 그 성전. 여러분,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어찌 그 성전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하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사람이 아무리 그 성전을 심혈을 기울여서 짓는다 할지라도 그 성전은 그저 성전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 삼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대단한 게 뭐예요? 대단한 것은요, 사람이 지은 그것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거기에 거해 주신 그 사건이 훨씬 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성전이 대단한 게 아니라 거기에 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큰 거죠. 이걸 이야기하면 여러분 성전을 무시한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전을 반대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오히려 성전을 무시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온 지구에 편만히 거하고 계십니다.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의 일터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전에 와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성전을 무시하는 거죠. 스데반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변론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모세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과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누가 모세와 하나님을 무시했고 누가 성전과 율법을 무시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며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스데반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였어요. 그 죄를 지적당하면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내 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다시 달려 나오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7장 5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마음이 찔렸다는 말이 뭐예요? 스데반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알아들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찔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주님의 피 묻은 복음 앞에 나오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했던 일들을 똑같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5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의 죄가 지적당해 있을 때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렇게 주 앞에 나왔던 게 아니라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스데반을 향해서 막 욕을 퍼부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고. 이 귀를 막는다는 게 뭐예요? 더 이상 네 얘기를 들을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 얘기 듣지 않겠습니다. 귀를 막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달려들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에 맞아 스데반이 순교하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와 사단의 하수인들 사이에 지금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의 MVP, 하나님의 교회의 키플레이어가 누구였어요?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그러면 이 공동체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MVP, 이 키플레이어가 제대로 자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자기의 기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재판이 어땠습니까? 그를 보호하지 못했어요. 그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가 있다 손치더라도 어떻게든 그를 보호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재판을 가만히 보면요, 그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를 살려였어야 돼요. 그들을 어떻게든 보존했어야 돼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MVP가 골을 넣던 어시스트를 하던 자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는데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죽게 됐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 감정적인 재판 때문에 죽게 됐다는 거죠. 스데반에게 진짜 죄가 있는지 정말 정확하게 따져본 재판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막 기분이 나쁘니까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죽였던 것이 당시의 재판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었던 정당한 사람은 험한 꼴을 당하게 됐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승리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굉장히 지금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봤을 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하지 않았는데 죽었어요. 잘못하지 않았는데 감정적인 어떤 대응으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키플레이어를 잃어버렸어요. MVP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MVP가 잘 보존되고 자기 기량을 잘 발휘하고 그래서 교회에 큰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일곱지사 뽑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 MVP가 활약한 지 얼마나 됐다고,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허무하고 너무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렇다면 이제 사단은 굉장히 힘을 얻는 거죠. 교회의 MVP가 없어진 거예요. 교회의 키플레이어가 없어진 거예요. 마치 우리 한국 축구로 이야기하면 손흥민이나 이런 대단한, 이런 아주 기량이 훌륭한 그런 선수들이 다 부상으로 지금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적군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유리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끝내지 않으세요. 우리 7장 58절 한번 읽어봅시다. 7장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냥. 그리고 그 스데반을 처형하는 일에 가장 대표적으로 앞장섰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끝나는구나. 이렇게 교회에 걸출한 인물이 다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교회는 힘을 잃고 쓰러지는구나.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반가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지구상에 정말 가장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정말 이 지구상에 가장 대표되는 그런 선교사, 바로 사도 바울의 이름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 역사의 전면부에 등장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지도자입니다. 사단편에서 보면 사단편에서의 MVP고 사단편에서의 키플레이어였습니다. 그러면 교회 편에서 볼 때는요, 그 사람은 제거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단편의 키플레이어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를 불러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적군의 MVP가 우리 편의 MVP가 돼버린 거예요. 적군의 키플레이어가 우리 편의 키플레이어로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불가능하다. 저 사람은 절대 불가능하다. 저 사람은 안 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사람이 포기할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보면요, 봄이 되거나 가을이 되면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하지 않았는데요, 태신자 작정할 때 되면 마음이 참 착잡하죠. 그렇죠? 작년 봄에 썼던 이름 작년 가을에도 또 썼는데 이번 봄에도 또 써야 되나? 이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지금 그 사람 이름 수십 년째 지금 쓰고 있는데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난단 말인가?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사람이 포기할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맞아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소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묘미가 뭡니까? 바로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역전이 있다는 거죠. 감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리더로 세움받을 수 있다고 누가 감히 생각했을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신방 중에 있는데요,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요, 거의 모든 가정의 기도 제목, 거의 모든 가정에 해당하는 그런 기도 제목 뭐냐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한 기도 제목. 어렸을 때는 그래도 엄마 따라 교회에 왔는데, 어렸을 때는 이것도 했는데, 어렸을 때는 무슨 요절 암송도 해서 상도 받았는데, 그런데 고등학교를 가면서 내지는 대학을 가면서 이제 교회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랑 대학을 보내지를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가면서 대학을 가면서 항상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대학 가서 지 앞가림은 하니까, 예? 뭐 남들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연봉 받고 그래도 색지 얻어가지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갈망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부모가. 예. 그런데요, 똑같이 나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예?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휩싸이는 거예요. 예. 때 되면 돌아오겠지, 예? 어떻게든 되겠지. 예.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놔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그 자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다면 이것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하는 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다시 한번 그에게,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학시 아저씨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다들 뭐 기도만 하시느라고 대표로 담임 목사만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무명의 시절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막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늦게 이렇게 귀가를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본대요. 야, 그 연기 그렇게 힘드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마음이 너무 이렇게 여유가 없으니까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그 소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생각할 때 참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치요 아버지, 맞는 말이라고, 아버지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게 얘기라도 한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그때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우리 그 배우에게 한마디를 하신다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랬더니요, 그 배우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만약에 살아계셔서 지금 나에게 전화한다면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을 거래요. 요즘 바쁘냐? 어떻게 주일에 교회 올 수 있니? 이렇게 물으셨을 거라고 이 배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의 문을 두드리는데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처럼 이 아버지가 소천하고 나서 그때야 아버지가 했던 그 말이 가슴 깊이 다가오는 그럴 때를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마음에 포기해버리고 또 그냥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휩싸여서 알아서 되겠지, 저절로 되겠지, 때 되면 찾아오겠지. 여러분, 이것은 나쁜 거예요. 자녀에게 절대 좋지 않습니다. 신방 중에 한 권사님 만났는데요, 권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늦게 예수 믿었대요. 다 커서 시집 가고 아이 태어나고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 그때쯤 돼가지고 예수 믿었대요. 자기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고요, 자기는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떼창을 하는, 그러니까 뭐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이러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대요. 통성기도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안 갔대요, 여태까지. 그런데 자기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자기 어머니를 전도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거죠. 교회를 몇 번 갔다 오시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교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좋은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좋다 그러고 무작정 교회 가자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수 없이 그냥 교회를 따라왔대요. 그리고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요, 자기가 그렇게 혐오하던 그 찬송 소리가 그날따라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때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지금은 우리 교회 권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그냥 예배당에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분막 공부를 하면요, 선생님이 딱 뒤를 도시고 그리고 이 장의자에 우리 반 아이들이 쪼로록 앉아가지고 분막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반이 여기서 같이 분막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야기하세요. 자, 기도하고 분막 공부 시작하자 하고 선생님은 기도를 하세요. 그럼 저랑 친구들은 뭘 하냐면 이 장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저 장의자 뒷끝까지 낮은 포복으로 이제 탈출을 시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다 끝나서 선생님이 딱 눈을 떴을 때 학생들이 없어서 당황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 모습을 보는 재미로 부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어린이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요, 갇혀서 다 이야기해 주세요. 야, 분만 공부 시간에 너무 장난을 많이 치다가는 자칫 잘못하다가 목사가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반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하나님은 다음 VIP를 찾고 계시고요, 다음 VIP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지금 보는 그 모습만 가지고는 어쩌면 마음에서 많이 이렇게 얘가 커서 뭐가 될지 부담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가 깨어서 기도하고, 부모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말할 줄 알고, 부모가 실제로 그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분명히 기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MVP를 만들어내는 일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